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22주년을 맞아서 메시아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가, 어찌 우리 손에 열매 없지 않게 해 주시는가. 그동안 준비위원들이 많이 수고를 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일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수고를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의 시편에 그랬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지만, 그러나 그 은총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달간 준비한 준비위원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노방 전도, 또 룸 데코레이션, 식사 준비, 모든 여전도 회원들 많이들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셨고요. 차량 안내, 봉사, 차량 봉사, 등록, 안내, 또 예배 가운데 찬양팀, 또 중창팀, 기도, 간증 하신 분들, 또 말씀 준비, 그리고 또 다시 면담, 안내, 섬기시는 모든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을까. 주의 종의 눈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보였는데, 하나님 진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어느 하나라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 앞에서 한 것은 꼭 보이는 어떤 그런 평가에 의해서만 결과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보이는 그 결실이 좀 적고 보이는 모습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뜻대로 진실되게 100%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를 환영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는 경건하고 감격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교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가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신학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이런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괜히 시간이 없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기도를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마다 나와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오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위원들을 정해놓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순서들을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도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봉헌성을 준비하고, 이게 다 예배위원들입니다. 예배위원들입니다. 저만 예배위원이 아니라 찬양대원들도 다 예배위원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구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나와갖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발표회나 학예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위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전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거보다는 더 뜨겁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회가 있고 여기에 예배 신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국의 속담을 들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믿을 때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를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믿을 때만이 그가 보여주신 그 이그젠플, 그 이웃 사랑의 몸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요? 실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가슴이 벅찹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는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괴로움과 온갖 가난함과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침뱉음과 따귀를 맞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의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진정한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형편이 비록 그렇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즐거운 인생이나 행복한 인생이나 그리 차이는 많지가 않죠. 그러나 즐거운 행복한 인생의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면 즐거운 인생은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에 1980년대 미국의 어느 갤럽 조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어야지 인생이 참 즐겁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직종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 자신은 뒤로 하고라도 여러 성도님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요, 정말 건강한 가정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지 건강치 못한 가정이 즐거운다는 것은 조금 요원합니다. 멀어집니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하면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의 대부분은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3D, 뭡니까? Dangerous, difficult, dirty.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저분한 이 직종들, 주류 사회가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종들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들 힘드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면담을 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든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좀 나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좀 나와야 되는데, 금요 기도를 좀 나와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 때문에 여러분이 좀 무언가 나아지면은 다른 직종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종들이 한계가 있고, 또 무작정 낯선 직종에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사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 교구분이었는데, 교구에 속한 분이었는데,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서 제가 집사님 가장 잘하시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뷰티 서플라이에 수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거는 두세 사람의 몫은 제가 거뜬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하십시오. 인건비만 줄이더라도 참 소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했는데, 새로 오픈하는 가게, 다 망한 가게를 인수해 갖고 했는데도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분이 이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은 잘 됐지만은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겠다. 경찰이 옵니다. 제가 쫓아갑니다. 경찰을 막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법원에도 갔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비즈니스를 하고 남편도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삶이 그들에겐 더 힘든 삶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한 정 가운데 이분들의 모습이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알아봤습니다.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찬양대를 들어오고요, 부부가 찬양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훈련에 들어가서 전도훈련을 하기 시작하고요, 수요 예배, 막 신앙생활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사실 몸이 힘들잖아요. 힘든 데다가 더 신앙생활까지 더 첨가되면 어떻습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가정이 더 불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더해진 삶 속에서 그들은 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요, 삶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자주 공급받느냐. 인생은 아무리 해도 불안한 전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갈급함, 갈증을 느낍니다.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노력해서 10%를 얻고 20%를 얻고 30%, 90%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빈 공간들을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채워주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무엇일까요? 용서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늘 실수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즐겁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세상에 어떤 땅이라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의 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가 무엇인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분은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말하면서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죄 많은 인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인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범죄하는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 부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단 숯불 들어서 그 입술을 정케 할 때에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을 원문에서 보니까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혹은 델리치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생의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면 허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됐고요, 우리가 깨닫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피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 피합니다. 집에서도 피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 할 때 피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 피합니다. 하나님과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자꾸 피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과 눈만 마주치면은 우리가 거기서 두 손 들고서 두 발 들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완전하신 은혜의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데 그를 자꾸 피하고 그를 자꾸 몰아버리려고 하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실 적에 이제는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성화되는 삶으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성령, 그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너는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범죄하지만 다시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 사로잡힘의 역사, 사로잡으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심으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죄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늘 그 삶 속에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허물이나 죄라는 말, 이 두 가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말, 이 말은 다시 같은 말이죠. 중복돼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허물보다는 죄라는 말이 더 의미가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얻는다는 것은 더 의미가 세분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간이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 사실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죄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하죠. 왜요? 자꾸 그 죄가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도적질했던 죄, 내가 과거에 거짓말했던 죄, 내가 과거에 음란했던 죄, 자꾸 죄악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그렇죠? 죄는 분명히 사해 주셨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경우죠. 우리가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봐라, 너 그때 죄에 저질렀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느냐, 정죄하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자국이 있습니다. 가리우면 못자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죄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어도. 그러나 가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지 않는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늘 사자의 은총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확신 가운데 회개함으로 죄의 길에서 늘 돌이켜 진정 꺼리낌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왜요? 바로 이런 은혜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자의 은혜와 용서한 자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눌려 살아가며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절대로 즐거울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이죠.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용서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조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체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 회개함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토설할 때까지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우리로 신음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죄를 범죄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예수 믿었나 의심해 봐야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죄하다가 마지막에 징계받는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순간순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징계도 아니죠. 때리시는 채찍질을 맴매하시는 사랑의 채찍, 그 이유는 뭡니까? 바르게 살라고, 변화되라고, 성화되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할 자에게 채찍질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아 회개할 자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짓는 순간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실질적인 내용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회개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를 보면요, 시간상으로도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죄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우리는 회개할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기가 막힌 방법인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항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새벽으로 수요 저녁으로 금요 저녁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의 사업체가 좀 힘드시다고 해서 신방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매상이 올라갔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참 믿음 없죠, 목회자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몸이 아프셨는데 또 기도해줬더니 기도해드렸더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집사님 사업체를 방문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그 사업체가 꾸준한 것을 보면서 집사님 축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다 어려운데 집사님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힘들어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것, 그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할 수 없는 중에도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는 것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죽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그가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보수신학에 보를 하고 올 수 있는 리폼드 Theological Seminary, 거기 리폼드 신학교의 총장인 마이클 밀튼이라는 사람은 리폼드는 이 애플이 지난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 감당한 기여와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이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연이어 말하는데 하나님이 로마가 구축한 길을 통해 바울을 보내 선교를 하셨듯이 애플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구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플이라는 회사,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더 크고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넓은. 그는 고아로서 양궁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크고 넓은 것을 항상 품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대학마다 쫓아다니면서 최고의 것들을 흥미로운 자기에 맞는 것들을 수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타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를 통하여서 옛날 로마가 길을 구축함으로 그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 그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그걸 통해 갖고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곳에도, 또 복음이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에도 다량적으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꿈.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건 꿈이 아니죠. 현실이죠. 그렇죠? 할 수 없을 때 갖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심으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소원이 이러하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을 먼저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박상길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백정 한 분이 살았는데, 백정은 아주 천하디 천한 가장 밑바닥이 사람이죠. 고기를 잡고 이러죠. 고깃간을 열었는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이제 양반 한 사람이 먼저 주문을 합니다. 반말로 주문합니다. 천한 백정이니까, 예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백정이니까. 옛날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랬으니까 이 백정이 또 그러지요 하면서 솜씨 좋게 칼을 썰어 갖고는 그 고기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양반이, 상대가 좀 천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하기가 거북해 갖고 약간 존칭을 써 갖고는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예 고맙습니다 하고는 기분 좋게 고기를 잘라주는데, 보니까 처음에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갑절이나 더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처음에 샀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으냐? 그러니까 이 박상근이라는 백정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왜 교회가 힘듭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비록 그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세상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뭘 말합니까? 세 가지 말하죠.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의인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인인 줄 믿습니다. 떳떳하게 사세요. 이 죄에 눌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눌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형편에 눌려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이 성격 때문에, 좀 막말로 말하면 이 개떡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았으니까 의인,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이제는 의인이니까 그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 기쁨과 즐거움의 방편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차지하시는 포션이 적다면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리고 찬양도 잘 안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 번째로, 이 은혜를 받은 당신이 정직하다면 그것을 즐거이 외침으로 가르쳐 주라. 즐거이 외침으로 가르쳐 주라. 정말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예화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그 집사님 교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날따라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자 막 화를 내면서 막 교회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통성기도할 때 불이 꺼지잖아요. 딱 꺼지니까 들어가갖고 저기 내 아내가 있다 생각해갖고 탁 머리채를 끌고 나갔고는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두드려 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있다가 막 사람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큰일 났죠. 근데 또 얼굴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장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죠.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이 발이도록 싹싹싹 빌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찰서장 부인이 오히려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이 앞으로 교회 나오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요, 지금은 집사님 되셔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은혜 하나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용서해 주는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며 그걸 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